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은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해는 꼭 사람 이름 같습니다. 경자, 그렇죠? 경자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자가 아들 자자이기도 하고 쥐를 나타내는 또 뜻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쥐는 뭐 병균을 옮기는 또 부정한 짐승이기도 하지만 쉴 새 없이 찍찍거리며 일하는 것 때문에 근면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요, 이 경자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그리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손이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또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좀 대책이 없는 짐승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 대책이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뭘까요? 아니, 양입니다. 양이에요. 양. 여러분, 왜 양이 대책이 없는 줄 아십니까?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시력은 9m 이상만 되어줘도 볼 수 없는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기에도 부족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공격해오면 자신은 보호할 힘도 없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돌보는 것도 그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은 독특하고 아름다운데 그 가운데 유독 양이라는 짐승은 대책이 없는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책이 없는 짐승인 것 같지만 양은요, 굉장히 복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 것 같지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더 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양의 유일한 대책은 목자입니다. 그래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이지만 대책 없는 그 짐승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목자가 있는 양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이 되겠습니까? 대책이 있는 짐승이 되고 대책이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자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초장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물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물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갈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요,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에게 있어 목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러면 어떨까요?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 역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책이 없는 양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있으면 무엇하다고요? 대책도 있고 가장 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상태는 언제입니까? 목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양이 목자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2019년 여러분,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좀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리고 눈물 나고 고단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마 우리에게는 행복한 순간보다
그렇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많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라면 그 인생은 진짜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양에게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내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지만,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건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도 있고 꼴도 있고 그리고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복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요, 복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는 무엇이냐 하면 한 400번 정도 구약에 나오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무엇 받은 이들입니까? 복 받은 이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우리는 양처럼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으셔서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깨러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공의 주시는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아수아르라고 합니다. 이 아수아르라고 하는 이 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단어에 나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이다, 그리고 또한 복을 주시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걷는 이들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찬송가 작사를 많이 했던 존 옥센함이라는 사람이 길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길이라는 시를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네, 이 길과 저 길과 또 여러 길이. 높은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네. 그 사이에 안개가 자욱한 들판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네, 하나의 높은 길과 낮은 길이 열려있네. 모두가 각자 결단해야 하리, 자기의 영혼이 갈 길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안개가 자욱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존 옥센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높은 길과 낮은 길, 그 두 길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이 나누어지는 길 가운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먼저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기에 감사하며 복을 누리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또한 여러 갈래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복된 사람은 잘못된 만남을 피해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리고 또한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똑같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의인화되어져 있지만 그렇죠. 죄된 것, 그리고 또한 악한 것, 오만한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화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무엇입니까? 죄인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오만한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생의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와 그리고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세 가지의 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고 있는 경향성과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걷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앉아서 머무르며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동화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오늘 시인이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잘못된 만남을 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입니까? 아니면 잘된 만남입니까? 정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된 만남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잘된 만남입니까? 잘못된 만남입니까? 정말 잘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래요.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또한 이것조차 피하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하는 것은 그렇죠,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하는 것이 무엇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죄인과 그리고 또한 악인과 오만한 자에게 붙어오는 동사도 한번 보십시오. 생각, 그리고 그곳에 서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앉아버리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그리고 또한 무엇에 우리의 삶을, 경향성을 그리고 고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꾀를 쫓지 말아요. 그리고 서 있지 말아요.
꾀를 쫓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걷는다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요, 얼마든지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러나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샤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주저앉아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창세기의 인물이 있어요. 이가 누구냐면요,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거주하는 것이요, 바로 오늘 앉아 있는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결국 양 같아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무엇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는 그곳에서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힘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라도 다시금 돌이키고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만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소중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이키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그렇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 시편 1편 6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벌에 거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만남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만남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거래요. 저는 지난 주일이었나요? 우연치 않게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 있지요. 골목식당인가요? 그 프로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프로를 보면서요, 백종원 씨를 보면서 너무 감탄했어요. 뭐냐면 1년 전에 잘 안 되는 가게에 가가지고 레시피를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잘 되는 가게로 바꿀 것인지 그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가게를 다시금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곳을 들르겠다고 지정해 놓고 가는데요, 그의 마음 안에요, 기쁨과 기대함이 있었어요. 설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면 자신이 가르쳐 준 그 레시피대로, 그 방법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가게가 잘 될 거라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중에 여러 댓글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어져서 실제로 정탐꾼을 보내어 보았더니 자신이 가르쳐 준 레시피대로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백종원 씨를 만나면서 그 가게는요, 쪽박집에서 대박집이 되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만남으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대박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백종원 씨는요, 막 그 가게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막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저는요, 그 프로를 보는데 하나님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는 복이 있는 인생이다,
너는 지금보다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맛스럽고 멋스럽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레시피를 주셨어요. 그 레시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시피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레시피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고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들은 목사의 설교를 의지하며 삽니다. 조금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방송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양소를 채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레시피를 주셨는데 왜 이와 같은 레시피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만나게 멋스럽게 만들어 가지 않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인생이다, 그리고 멋나는 인생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레시피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새해에는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리고 읽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래요. 그런데 이 시냇가는요, 무엇입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냇가가 아닙니다. 그 땅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호수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옮겨 심어 놓으셨어요. 옮겨 심어 놓으시면서 그 물가에서 마음껏 양분을 먹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기를 원하며 우리 젖먹이 아이들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 힘든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한 장도 채 되지 않아요. 그냥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특별한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힘을 얻는지 그것을 그냥 좀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삶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격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더 힘들 겁니다. 내 것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 것도 챙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봐주시면 제일 먼저 큰 복은 여러분들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어머니의 성경과 읽으며 또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양약이 되고 걸음이 되어져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처음부터 달고 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과실수를 심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처음에는요, 열매가 작아요. 그러나 그 한 번 열매를 맺고 나면 또 조금 더 큰 열매가 맺어지고 조금 더 단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함께 작은 열매라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갑시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조금 작은 열매를 맺었다가 그리고 조금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 같아서 목자가 없이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복된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요, 잘못된 만남을 거절하고 피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성과 속의 그 구분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나의 개인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대, 40대 직장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환경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줄 압니다. 술 문화와 집단 문화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또한 여전히 여러 가지 불이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먹지 않아도 그곳에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잘못된 것은 피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감옥에 있어도 종살이를 하여도 그리고 총리가 되어도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께 하듯 일하고 주를 위해 일하고 주와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게 하셨던 인생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